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평생토록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고백해야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만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 내용이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 즉 사도들이 가르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그래서 기독교가 믿고 있는 바를 요약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으로 입문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기독교가 믿는 바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또 많은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참다운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라틴어로 적혀 있는 사도신경 원문을 보시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단어인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적혀 있습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장을 의미하는 크레라고 하는 단어와 바치다, 드리다 라는 의미의 도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크레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심장을 들여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들은 그냥 암송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심장을 바쳐서,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고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하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그 전체가 모두 1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들여서 믿어야 하고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고백해야 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백해야만 하고 또 믿어야 하는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진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세상이 점점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진화는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진화는 여러 가지 많은 모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절대로 과학이 아닙니다. 왜 과학이 아니냐 하면, 과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실험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지만 과학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해야지만 그것을 과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험에 의한 증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 즉 그랬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유인원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막 물고기가 뱀 같은 파충류가 되고 있고, 뱀과 같은 파충류가 날개가 돋아나면서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조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또 그런 새가 날개가 없어지면서 원숭이와 같은 포유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생각해낸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화론을 가장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화론의 대표자가 누구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다윈은 원래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던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교리를 배우면서 도대체 이렇게 지독한 교리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딸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죽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독교의 등을 돌리고 기독교에 반하는 이 진화론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생물이 진화하는 순서가 무엇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되는 순서, 특별히 생물이 진화되는 순서를 가만히 보면 무엇을 벗어날 수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등을 돌리고 창조를 반대하는 진화를 주장했지만 성경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의 순서 가운데 누구만 빼버린 겁니까? 하나님만 빼버린 겁니다. 창조의 그 순서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빼버리고 그 순서대로 어떻게 된 것이다? 발전된 것이다. 진화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물론 여러분, 진화는 일정 부분은 옳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른팔을 계속해서 많이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른팔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야구 선수라든지 테니스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용하는 한쪽 팔이 다른 한쪽 팔보다 더 근육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더 길게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팔이나 다리에 깁스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팔이나 다리에 깁스를 해서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깁스를 풀게 되면 어떻습니까?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다 풀어지고 다른 쪽보다는 훨씬 얇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발달, 즉 진화를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를 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미생물이 생물이 되어지고 물고기가 파충류가 되어지고 파충류가 조류가 되고 조류가 원숭이가 되고 결국 계속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화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
얼마나 웃기는 이론인가 하면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전부 다 무엇으로 돌려버립니까? 우연히 일어났다. 우연으로 전부 다 돌려버리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화라고 하는 이론은 먼저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팔이 있어야지만 이 팔이 진화하든지 아니면 퇴화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진화가 있고 퇴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무엇인가가 존재해야지만 이 진화는 성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음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서 아주 미세한 입자가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입자가 점점 발달해서 결국 이 세상이 되었고 생명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우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과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전부 다 우연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결코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손봉호 교수님 들어보셨습니까?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시계 하나를 주었습니다. 줄이 달려있고 시계침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주운 사람이 그 시계를 보고 이 시계가 이렇게 시계 된 것은 아마도 저 바위 속에 있는 저 바다 밑 바위 속에 있는 철분이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서 서로 뭉치고 깎이면서 이 시계가 시작이 된 거야. 어떤 것은 동그랗게 깎여서 시계의 글자판이 되었고 또 다른 것은 뾰족하게 깎여서 우연히 시계 바늘 모양이 되었고 또 어떤 것들은 울퉁불퉁하게 깎여서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되었고 그리고 바위와 모래 속의 유리 성분이 서로 우연히 합쳐지면서 깎여서 시계의 유리가 된 것일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각각 만들어진 시계의 부품들이 우연히 자기 자리를 잡고 합쳐져서 이렇게 완성된 시계가 된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시계가 그렇게 우연히 바위가 깎여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우연히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져서 이게 우연히 합쳐져서 이 정밀한 시계가 되었다.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진화론이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학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사실은 황당무계한 이론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이 세상이 우연히 시작되었고 그것이 스스로 발전하고 자리를 잡아서 이 세상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합쳐져서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 세상과 생명체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들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진화가 일어날 확률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이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창조론을 믿는 우리들 말고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진화가 그렇게 일어날 확률 어느 정도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진화가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생물은 아미노산을 기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이 우연히 합쳐져서 단백질을 구성할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입니다. 여러분 10의 130승분의 1이란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10의 1의 동그라미가 몇 개 달려 있다는 겁니까?
130개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건요, 1의 동그라미를 130개 달면요, 우리가 헤아리는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해, 경, 조, 경, 해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해도 130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단백질이 구성되어져야지만 생명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요, 진화론자도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확률이 1의 130승분의 1, 그러니까 제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단백질이 합쳐져서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인 아메바가 될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0의 167만 6260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그런 진화가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의 167만 6260승분의 1. 1의 동그라미가 몇 개 달려 있다는 겁니까? 167만 6260개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숫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분의 1. 그러니까 그건 뭐죠? 제로라는 겁니다. 제로. 여러분, 마치 예를 들자면 제가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확률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알기 쉽게 어느 정도 확률이냐? 큰 전보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전보 747 비행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외국 갈 때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를 부품 하나하나를 다 해체하는 겁니다. 나사 하나조차도 다 해체하면 그 부품이 아마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쌓일 겁니다. 교회 건물만큼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 해체된 부품들을 한꺼번에 공중에 휙 던지게 되면 그 부품들이 다다다다다닥 조합이 되어서 완성된 비행기가 딱 만들어질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10의 167만 6260승분의 1은요, 어느 정도 확률이냐 하면 그 모든 해체한 부품을 공중에 던졌을 때 그것이 다다다다닥 해서 전보 747 비행기 완전체가 딱 결합되어서 그렇게 생길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입니다. 그게 이들이 주장하는 진화가 일어날 확률 10의 167만 6260승분의 1이라는 그런 확률입니다. 진화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일어나기는 불가능. 진화론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미국 진화론의 대북격인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카플란 박사라는 미국 진화론계를 대표하는 대부입니다. 이 카플란 박사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우연히 조합해서 생명을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이 10의 167만 6260승분의 1이라는 것이 확실한 만큼 생명체를 제공하는 자, 즉 창조자가 없이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정확하게 제로다라고 누가 인정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창조론자가 아니라 미국 진화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카플란 박사가 그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절대로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들까지도 진화론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저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진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불가능한 가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진화론자들은 그 진화론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일어날 확률이 없다, 제로다 라고 여러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진화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포기하면 무엇만 남기 때문입니까? 창조론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설명하는 설명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 말고 다른 설명이 있습니까?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포기하게 되면요, 남는 것은 창조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일어날 확률이 제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화론자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면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니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고 창조론은 신앙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창조론을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사실인 과학이고 이건 신앙의 영역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믿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그냥 그렇게 진화를 거듭해서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에는 세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사람의 창조 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있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모든 존재하는 만물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 등 모든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며칠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6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구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은 오늘날 24시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죠?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제일 먼저 뭐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 이전에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 창세기 가장 앞부분 1절과 2절은 생략해버리고 빛이 있으라 3절로 가서 제일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빛이 창조되기 전에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빛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라면 그 전에 땅이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성경을 보면 2절에는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럼 2절에는 땅이 벌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 아닌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죠? 1장 1절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요, 우리나라는 그냥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하늘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우주 전체, 이 모든 이 우주 만물 전체,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을 비롯한 모든 이 세상의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천체들을 하늘들을 만들었고, 그 하늘들 가운데 성경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땅, 지구.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하늘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천체를 만들고 이 우주 천체를 만들고 그 천체들 가운데 가장 관심 있게 땅을 만들었다. 지구를 만들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만든 겁니다. 그래서 2절은요. 뭘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땅, 지구를 확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이제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을 성경이 관심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천체를 만들고 그 중요하게 지구 이 땅을 만들었는데 2절로 보시면 땅의 그 처음 모습이 어떻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지구의 처음 모습이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모습, 즉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혼돈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어둡고 혼돈한 그 지구를 밝히시는 겁니다.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밝히시고 난 다음에 그 혼돈된 지구를 이제 하나하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게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하시면서 이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면서 그리고 그 정리한 지구에 식물을 채워넣고 동물을 채워넣고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하심으로 지구를 이제 이 창조를 완성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서 천체가 생겨났고 또 우연히 생겨난 생명체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는데 몇 년 정도가 걸렸다? 137억 년 정도가 걸렸다.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정도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연대를 추정해보면 약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간격, 6,000년과 이 지구로 따지면 6,000년과 45억 년이라고 하는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무슨 이론이 등장했는 줄 아십니까? 간격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진화론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그때 말하는 6일은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6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하루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때 창조 때는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긴 기간으로서 하루, 그런 6번의 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2,000번 정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사용되는데 대부분이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날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이렇게 앞에 숫자가 붙는 것은, 숫자가 붙은 이 형용사가 있는 경우는 성경에 20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모두 다 24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형용사를 붙여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성경에 사용한 것이 24시간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사용된 용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날, 이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하루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라고? 오늘날과 같은 24시간 하루로 받아들여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격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이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 그리고 그 과학을 등에 업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45억 년이라는 것을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격 이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6일 창조의 하루하루는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을 하루로 한 그 6일 동안 창조되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에, 이 계시해 주신 성경에 이 세상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성경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에 이 세상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성경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에 이 세상을 맞추어서 이해해야지 옳은 것이지, 어떻게 이 세상의 성경을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6일은요,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하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옳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는 겁니까?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좋게, 선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지금과 같이 변질되어진 것뿐이지, 원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설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화와 창조. 여러분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제일 먼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그것을 심장을 들여서 생명을 바쳐서 고백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바로 이 고백 위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먼저 이것을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장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도 제일 먼저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고백해야만 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들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된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들여서 고백해야 되는,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내용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임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다해 심장을 바쳐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된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